라, 제사. 혼이든 백이든 그릇에서 빠져나와 대기에 노출되면 기덩어리가 소실되어 간다. 육신에서 벗어나오면 신선의 체를 원신체를 완성하지 못한 존재들의 백은 신선의 체가 완성된 원신체, 형태만 갖춘 거더라도 원신체인 거고요. 완성되지 못한 백들은 상처들은 못 가요. 그 백들은 대기 중에서 흩어져 소실돼 가요, 자꾸. 백 역시 자신의 본체인 음기덩어리를 점점 잃어간다. 영혼은 양기덩어리로서 불멸하는 원신이지만 음기덩어리인 백은 뜬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형태가. 즉 차원이 조금 높을지언정 물질적인 기라는 말이다. 아주 하위천의 기다. 기 중에서는 좀 하위천의 기예요. 기도 차등이 많아요. 어쨌든 이 귀신들도 소멸되기는 싫어서 사람들을 부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물의 기를 섭취하여 자신을 보존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통력을 보여주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해달라는 대로 잘해주겠죠. 신통하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또 많이 바치고, 돈을 벌게 해줘야 그걸 바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신통하고 그러면 저도 대접받고 그러면 말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되죠. 증용 제16장에 사천하지인 제명성복 이승제사 양양호 여제기상 여제기 좌우라고 이렇게 제가 굵은 것이 여기 중용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에게 제명성복하고 제사를 올리게 하여 신통력을 보여주고 작두 탔죠 옛날에. 눈에 확 보이죠? 저희 신들린이라는 거 신이 들렸으니까 신통하죠. 신 안 들리고 신통하지 못한 무속인들이 그런 척하는 무속인들도 있어요. 돈벌이 하려고 어디 가나 그럽니다. 그런 꾼들이 있어. 사기꾼이지. 그런 사람들 잘못 맞히니까 그런 무속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믿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작두 타면 그거는 지금 현대 과학이고 뭐로 절대 설명할 수 없지? 날카로운 작두 어떻게 타? 발 잘리지. 실제로 발들 잘렸죠? 발 잘린 사람, 무속인들 우리 역사에 전해져 내려와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 누구나 알아. 그 정도로 흔해. 대대로 있어 왔어, 주위에. 그 무속인들도 치면은 작두 타던 무속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칠 안 들린 무속인은 다 엄두도 못 내. 발 바로 잘려. 되지, 바로. 그래요? 치료한다고 살짝 해봐. 안 되지, 택도 없지. 그 믿고 방방 뛰었지. 안 잘렸으니까. 작두에서 뛰잖아, 이렇게. 자기 몸무게를 누르는데 어떻게 안 잘리지? 물질과학에서 설명해봐. 실험해봐, 되나? 과학 아니라 천재 아니라 뭐 가지고도 안 되죠? 안 돼요. 설명도 못하고. 글자 그대로 신통력이에요. 신이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백이 발에다가 기를 씌워서 예를 들면 발에다가 자기 백에 기를 씌워서 지켜준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안 잘려. 쥐어서 토팅해 준 거야. 기를 밟으니까 안 잘린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통력이 떨어졌다고 하지. 자기 하자를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나중에는 산에 가자고 하고 나중에 그런다고 했잖아. 자기는 그거 싫거든? 말대로 뜻대로 안 듣지? 안 해줘. 신통력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발 잘린 사람들도 의심 해감해. 안 지켜주면 위험한데 해감해. 그래도 이제 피치면 어때? 자기 또 값이 떨어졌으니까 보여주고 하려고 거짓 약속을 하지 이제. 요거만 해주면 꼭 갈게요. 근데 알아. 못 속여. 마음을 다 읽는데 어떻게 속여. 못 속여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잖아. 그래 알았어. 뜻으로. 알고 너 잘려라 그런 거지. 그리고 안 지켜주니까 그거 믿고선 뛰었더니 잘렸지.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발 잘린 무속인들이 그렇게 잘린 거예요. 바본가? 그거 몰라? 위에서 뛰면 잘린다는 거? 근데 전에 방방 뛰어도 지켜줬을 때 안 잘렸잖아.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거 믿고 뛰었는데 안 지켜줘서 잘린 거예요. 발목이 여기 가운데로 뛰잖아. 발 구부로는 안 뛰잖아. 가운데 애들 앞에를 밟고 뛰지. 되게 앞을 밟고 뛰어. 거기 잘리면 발목 여기까지만 잘리는 거지. 안 죽어. 그래서 발목 잘린 무속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신통력이다. 의기양양에서는 사람들을 제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무속인들 좌지우지해.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꼭 산에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러고 가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쓴 이유가 이제 이건데 그 선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공자님께서. 이렇다고 했잖아. 신들 그렇게 자기 그 신통력 보여주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실상을 말씀하신 거야. 공자님은 그런 걸 얘기한 거를 그렇다는 걸 누가 물어봤겠지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후대에 누가 제자인지 누가 중용은 그 아들인가 누가 집필한 걸로 알고 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보면 제가 이제 그 느낀 건데, 자식인지 손자인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야. 뜻이 그 사람의 정신을 잡고 직접 본인이 아니고서는 못 줘갈 내용을 적힌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공자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 거구나 하는 게 알았어요. 전하려고 후소에 공부 경지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뜻도 전혀 모를 건데 그것도 썼더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선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는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상천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죠, 거기. 상천에서는 그게 현실이죠. 그런 거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신통력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리 대단할 것이 없다. 특히 신들린 자가 보이는 신통력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귀신의 능력이어서 귀신이 떠나면 그 순간 무능력자로 돌아간다. 세상에는 작두의 날카로운 칼날을 맨발로 밟고 위에서 뛰는 무속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방송에 나오게 돼서 그 신통력의 존재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게 산신제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 촬영을 했어. 작두 타는 거를 무속인이 방송에도 있었다고. 오래전이지만 몇십 년 내는 아니야. 꽤 오래전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믿었지. 그런 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신통하다고 했고. 근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잘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자기 이제 애기무당이라고 그러나 자기 후계를 받아들여. 씻기는 거 알아봐요. 미리 점지해야지 후계를. 자기 그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뒤로도 자기 점집 있고 신당이라고 하잖아. 차려져 있고 제자를 드린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애기무당이라고 새끼무당이라고 해. 그래서 똘똘한 애 하나 들려서 접신하게 해서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잘 맞히는 데는 그런 거다. 신들림이 그거예요. 내린 곳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것은 현대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능력이다. 그래서 신통력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신통력이란 신의 능력이란 말이다. 그렇죠? 신을 통한 능력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신이 떠나면 그 능력도 사라져서 발열절단당한 무속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오고 있다. 실제로 존재해와요. 무슨 그거 없어져서 지금도 좀 있나 어쩌나 모르겠네 나는 지금은. 근데 무속인들이 계속 있어요. 내린 것도 하더라고. 저 공부하는 자리 누가 꽤 오래전 얘기야. 17년쯤 된 얘기인데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이 무속인 데리고 갔더라고. 얼마나 있어서 한 개월 내내 공부하는 겁니다. 3일이면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 신도가 알려주셨지. 다른 자리에 옮기라고. 옮겼더니 얼마 있다가 단속반이 뒤지고 와서 그걸로 써야 되는데 제가 오래 찾아가고 있으니까 못 쓰잖아. 신부 치려고 신들림 하려고 한 거야. 3일 하루면 돼. 들어오세요. 얼른 잡시 얼른 들어오지. 공부라고 그렇게 전해줘요.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공부 자리에서 옮겼어요. 산주님이 제 공부 자리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높은 자리 잡아주셨어요. 더 좋은 자리, 기운 좋은 자리 잡아주셨어요. 현몽으로, 꿈 같은 현몽으로. 가서 찾고 보니까 내려준 현몽 그렇게 이러더라고.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그것도. 그래서 무속인은 공부자로 보아주기가 어렵다. 복조물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거나 제 아무리 신통한 능력을 보이는 무속인일지라도 실제로 자신의 영혼은 그다지 배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무속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무속인 중에도 공부자는 있어. 무속인도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하진 않아. 근데 그러나 잡기가 접신한 대부분의 무속인은 정신공부로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의 정신공부는 양기를 쌓는 것이다. 그 결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몸이 뜨거워진다. 왜 뜨거워져? 저거 불안 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음기덩어리인 귀신은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 양기가 쌓여서 몸이 뜨거워지면 자신이 빙의하고 있는 육체에 더는 머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백은 음기예요. 기인데 백은 이제 완전 음기덩어리거든. 백은. 그래서 정신공부자가 양기를 계속 쌓으면 뜨거워지면 접신을 못해. 못 있어. 쫓겨나. 빙의하고 있는 육신에서. 그래서 공부 못하게 방해를 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봐, 막. 그 이상은 안 되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기까지는 못하게 하는 거겠지. 한계가 명확한 거는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저도 명확한 이유까지 설명 못하겠는데 그런 거야. 공부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방해를 한다. 즉 접시는 공부자의 길이 아니라 말과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공부자는 귀신이 들릴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또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그 한겨울에 180개월 뚫었잖아요. 그 전에 기혈 뚫기를 할 때는 보통 7일을 기준으로 금식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혈을 뚫어. 될 때는 그거에 뚫려.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거고. 매번 3주마다 한 번씩 뚫으면 뭐 공부 쫙쫙 나가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어렵게 나가는 건데 그걸 한겨울에 180개를 뚫었다니까 안 믿어. 형제 둘 다 안 믿어. 그러고는 왜 그러나 이유를 귀신 들려서 그럴 거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 아예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 들린다는 그렇게 공부 많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 초계도 안 들리지 않나? 초계도 못 갈걸? 귀신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공부를 관두거나 초계도 아닐 거야 아마. 근데 공부 한참 더 갔다는 사람도 몇 개라고 그러는 저도 풀이를 못하고 풀이를 하고 이치가 안 맞지? 그건 그거고 그건 거고 그러고 웃겨. 이치가 안 맞죠? 사람이 그래 어리석어. 사심이 개입되면 그렇게 돼요. 사심이. 그런다고 사람들이. 마신도. 필자가 가끔 신도에 대해 언급을 하면 신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는 듯하다. 공부 많이 안 된 사람들이 그래. 봉수께서 이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도 엄하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리면 제가 말한 거랑 같다. 귀신 들리면 공부 끝난다. 귀신이 공부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랬죠? 아니면 자기가 쫓겨나는 거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는 사람 공부 끝났지? 그렇게 경계를 해놨다고. 귀신 안 들리게 조심하게 말씀을 엄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끝이 안 좋고 배가 망신하고 결과는 죽음까지 이르고 좋든 나쁘든 사이즈 눈에 보았을 땐 그렇잖아. 정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택도 그걸로 해서 공부 못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식 공부 받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거 해옥해서 공부자 돈 못 벌고 살을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산답시고 무속이나 할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신통이라는 존재는 아니까 그거 못하게 공부 끝나는 거거든.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죽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새로 육신이 온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거 경계하느냐고 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 귀신 들리면 공부 끝나는 거라고. 경계의 말씀을.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서는 저것도 잘 모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정신공부, 즉 신을 공부하는 공부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안 간 사람들 한다고 했는데 왔는데 많이 초계로 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안 많아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초계로. 못 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했었는다고. 신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예, 당연히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도는 귀신과는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신도 이라고 얘기하면 신도라고 또 해. 무속인들도 귀신 들린 자기 귀신 신도라고 부른다. 신도가 이게 근데 물이 돋쳐서 신도고 우리 공부가 신도야. 신의 길, 신으로 가는 길. 그 말이야 사실. 원래 그랬던 거야. 고대로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사실은. 귀신은 음기덩어리로 소멸하는 존재지만 신도는 양기덩어리인 원시체로서 불멸하는 존재다. 상천으로부터 천명을 부여받고 부임한 정신으로 선생겸 수호신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렇게 법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봉수스 말씀에 그것도 이제 경계의 말씀인데 그것도. 근데 쓰는 거를 해서 차각으로 해서 붙였어. 상천에 있다가 일하러 내려온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전쟁 때나 이럴 때 이제 요긴하게 쓰는데, 근데 자기도 지키고 하려고 이제 공부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과거에는 썼죠. 산적들도 많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근세에서는 산적 아니다 산적 할아버지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못 쓰죠. 쓰자고 자꾸 한다는 거야. 봉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꼭대기에서 돌 굴리자고 하고 마을로 쓰려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오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 귀신으로 돌아간대. 봉수스 말씀이에요. 기가 된답니다. 오래 안 쓰면. 아마 정신은 그냥 돌아가 버렸는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안 쓰니까. 얘 속에 알잖아. 얘가 쓸 생각이 없구나. 쓸만한 상황이 아니네? 알잖아요? 그쵸?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아니면 안 쓸 거 아니에요? 신통이 함부로 보이면 안 되는 거고 또 세상에 함부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지대 써야 되는 거지. 돈벌이로 써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벌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쓸 사람은 아니고 오래 안 쓸 걸 알잖아. 신이 탁 가버리나 봐 다시. 일 안 하잖아. 가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잡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명을 부여받고 부임한 정신으로 선생겸 수호신이라고 보면 된다. 예, 원래는 그런 거다.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그때 무장도 뭐 관우 장비 어쩌고 많잖아. 그런 능력 썼던 기록 많죠. 다 이거 쓴 거, 이런 능력 쓴 거예요. 친자하고 계약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법이 주문도 있고 완전 뭐 사람 아니지. 신의 능력을 써요. 예. 날라다니고 막. 예. 신도께서는 임무가 선생으로서 학생인 필자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이어서
제가 신도하는 건 이제 산주님이시거나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교수가 또 있어요 따로. 제가 계룡산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정해진 자리에 삼천에서 정해진 자리였어요. 산주님이 잡아주셨고 그 자리에서 공부했잖아요. 학생이죠. 이게 먼저야. 이 음계 신선계에 그게 더 앞인 거야 지상보다. 그래서 산신의 선생이었고 그게 먼저. 그리고 기회에 다른 저거일 때는 신도가 또 따로 도와주시고 해요. 근데 정식으로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할 때는 산주님 선생이신 거예요. 산에서 공부하면 산이 학교예요. 산주님 신선이 선생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임해온 되게 이제 법 받았냐 그래. 부임해온 신도가 그때는 이제 조교 역할처럼 하는 거지. 어차피 있으니까 다니면서 지켜줘요. 그런 경우 여러 번 겪었어요. 죽을 뻔했네. 큰일 났네. 이런 거 지켜주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그런 적 있습니다. 10,000번을 해도 다시 똑같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 떨어졌으면 반신불수 아니면 죽음. 이런 상황 있었어요. 겪었어요. 지켜주신 거지. 그거 아니면 뭐 답이 없어.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흔히들 죽을 고비 많이들 넘겨. 그거는 이제 따로 부인 말고도 뭐 수호신이니 어쩌니 뭐 그러는데 천원이 지켜줘요. 마음 얘는 좀 어리석어. 막혀있고 닫혀있고 주위 잘 모르고 눈뜬 장님과 같고 사고가 닥치고 있는데도 몰라. 불의의 사고 잘 당하죠? 안 지켜줘서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벌이라고 그래서 되게 힘벌이에요. 안 지켜줘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얘가 안 지켜줘서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다 무조건 나를 위하지 않아요. 얘 공부해야 되죠. 벌 받아가면 해야 되죠. 잘못한 쪽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어서 필자의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필자가 공부가 나아간 만큼 신도께서도 공부가 나아가신 것이다. 봉수께서 말씀하셨죠. 교는 수도는 가르침, 수도지의 교 가르침인데 가르침은 학생과 선생이 둘 다 구비되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도 공부가 나은 그 목도 결과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죠? 실제로 그래요. 산신의 가장 큰 임무가 정신 공부를 기르는 거예요. 만물을 기르는데 기른다는 건 뭘 길러? 영혼을 키우도록 기르는 거죠. 영혼을 기르는 거죠? 근데 이 공부법으로 기르는 건 비기적으로 비약적으로 크게 기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공부자가 가르치는 게. 그리고 학인이 다 공부자야. 그냥 살면서 호흡하면서 하는 것도. 그것이 두 번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기르는 게 두 번째. 공부자도 만물인데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초기가 되면 특별 관리 대상자로서 적에 올라가. 허적에. 초계자라고. 성천에 적에 올라가. 공부자로서. 정식 공부자야. 학인이야. 만물보다 더 정식 성천의 학인이라고. 그게 첫 번째. 공부 나간 것도 비약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 공부자를 많이 받을수록 선생도 유리한 거겠죠? 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명산일수록 공부자가 많고 그래요. 그런 이치가 뭐 빈틈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받은 것이다. 산주님께서도 이렇게 공부가 나아가신다. 자신의 몫을 받으신 것이다. 공평해야죠? 예, 딱 공평해요. 수도지의 교라는 중용의 말씀처럼 공부인 수도가 곧 가르침인 교이고 교는 선생과 학인이 둘 다 갖추어져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목도 반반인 때문이다. 그러니 방해하실 까닭이 없다. 그리고 신도분의 경우는 접신과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직접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신도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현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현명의 해석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실 뿐이지 의지를 제어하거나 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그 부분에서 접신된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접신된다는 접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접신은 그건 정법이 아니고 공부자의 경우도 초계 이전까지는 상천에 계신 가문의 선조께서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가문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이 접신하지 않고 공부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접신은 편법이에요. 그리고 피해가 가. 접신 자체는 상천의 일반적인 지에서 벗어난 특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에 자도 공부가 있어서 상천의 정신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공부법이 있다. 정법이지만 그것도 빌려 쓰는 것이어서 차력이라고 하고 차력, 신차 그러는데 그것도 빌릴 찼죠. 신의 힘을 빌린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예, 갚습니다. 정확해요. 사력이라고 언제든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빚이라 국가대사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히는 것조차 권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안 쓰면 잡신이 돼서 피해를 줘요. 예. 공부에 성공하여 상천으로부터 법명을 받으신 어느 사계의 중진 선배 공부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도 공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이면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면님도 뜻을 제가 받았고요. 뜻으로 받았어요. 받았고요. 봉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말로 무지하게 큰 바울덩어리 굴리자고 한다니까. 조른다니까. 그렇습니다. 자도 공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거 아니면 저도 그래서 굳이 뭐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라고 하시며 정법인 자도 공부조차도 권유는커녕 배우는 것을 극구 만류하시는 것이었다. 하물며 잡기의 신들림은 피할 바도 못 된다.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예, 신들림, 잡기, 패거망신의 지름길 실제로 그렇게 죽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8장 귀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